일본 일- 예, 일본 동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윤준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윤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12시쯤에 11시 한 반쯤에 대구에 동대구 여기 도착을 해서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오후에 잠깐 얘기를 좀 해라. 뭔 얘기를 합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일 텐데 오늘도 이제 일본에서 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지금 일본 간 지 한 13년이 됐습니다. 13년이 되고 나서 가던 그 첫 해에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진짜 권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 땅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저는 솔직히 말씀에 갈급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내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요. 참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복음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갔는데 그때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유도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한 몇 회에 걸쳐서 계속 오셨습니다. 거기 이제 계속 참석을 했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잘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제가 이제 또 나름대로 따르고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뭘까? 네. 그럼 이 양반이 들고 있었던 거는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또 그러면서 유도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다. 나사렛에 무슨 사람가 대구에 어떤 이런 분이 계실까 싶어서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조그만 교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뭐 한두 명 모여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그게 딱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주의 입장의 그 말씀을 목사님이 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들었는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뭔가 좀 대화도 되고 내가 뭔가가 배울 점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목사님 오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집에 와서 한번 머물고 저도 한국에 와서 이제 목사님을 뵈러 왔죠.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너무 해석하는 게 뭐 신천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왜냐면 뭔가가 좀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되지 못했던 걸 내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와서 보니까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연구하고 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과 나누고 같이 더 밝은 조명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준 걸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님을 잘 몰라갖고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그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선교사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 선교사하고 같이 이 길을 한번 걸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이제 좀 세웁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번 세우자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세우자마자 이 여자 목사는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 여자 목사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가 굉장히 큰 돈으로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뭐 자세한 상황은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일본 땅에 그게 이제 딱 5년 정도 일본에 있을 때 시점이거든요. 아, 내가 일본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선교사는 멀리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나는 이제 아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 저한테 직접 이제 말씀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녹취한 걸 저한테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고 맥체인 성경집 읽고 그럼 성경 같이 읽어라. 계속 이제 넉 장씩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어옵니다. 그렇게 읽어오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가 한 번씩 이제 같이 카톡으로 전화하면서 통화하면 한두 시간씩 같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일단은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게 참 암담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기를 좀 이제 보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됐죠.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아무 사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인터넷의 귀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목사님 줌으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랑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 그러니까 코로나한테는 저에게 은혜예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줌으로 새벽 예배를 내가 참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목사님 줌 새벽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기도 좀 하시고 제가 이제 전화를 또 합니다. 전화하고 그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넘게 한 2시간 정도를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거든요. 앉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5시 들어오시면 공부를 하고 한 6시 반까지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럼 조금 한 7시쯤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8시쯤에 이제 끝나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내가 보내다 줘야 돼. 보내주고 난 다음에 아침 먹고 9시부터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 한 11시까지 12시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가 지금 한 3년 동안 한 6권 정도가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똑같은 말씀 하는데 매일 새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나름대로 알고 많이 있었고 알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늘 얘기했었는데 그땐 까먹었던 거야.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 그래서 그 3년 동안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계속 거의 진짜 하루도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지금 이제 월요일도 이제 목사님 피곤한 좀 쉬지만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 예배 끝나면 같이 전화로 말씀 나누고 준비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게 대한 증거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전체를 모르면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혀 모르겠어요. 실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성경에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는지 우리 행해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그 비참한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일본 땅에 와야 되며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권능이 무엇인지. 근데 정말 이런 시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찾고 구하니까 계속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힘들고 하도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계속.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목사님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는, 내가 눈이 열렸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 그게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되면서 참, 근데 말씀을 들고 있는데 전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이제 사모한테 전하고 우리 애들한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계속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딱 준비가 되니까 전할 기회를 주는데, 어떤 전할 기회를 주냐면 목사가 없는 곳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목사가 없는 교회로 저를 설교를 시키러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나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그 목사님 오셨을 때 항상 모셨던 제가 협력했던 교회 삼성 주재원으로 계셨던 분이 저한테 차를 주고 갔거든요. 닛산 차, 좋은 걸, 세단을 주고 갔어요. 그게 이제 한 12년밖에 안 됐는데 12만 밖에 안 탔어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습도가 높고 덥기 때문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에어컨이 그렇게 필요한 나라예요. 근데 차가 에어컨이 안 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50만 원 주고 에어컨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닛산 자동차로 들어갔더니 3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폐차를 해야지. 폐차를 했어요. 폐차를 시켜버리고. 근데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이명 목사님이 차 얼마냐, 차값 보내준다니까. 목사님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막 그러다 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윤성교사, 차 필요해? 그러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차가 있는데 차 가지러 와. 차 보러 와. 그러니까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집에서 전철 타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갔어요. 딱 갔는데 차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차는 안 보여주고, 윤 목사 이리 와봐. 왜요? 나 따라와. 딱 올라오더니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더니 윤 목사 여기서 목회해.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 너한테 줄게. 자, 할렐루야. 이게 이 교회.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을. 그리고 이 차도 받았습니다. 발행성 차까지. 교회 안에는 이게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되고 내가 준비하니까 때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열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하나 정도 간신히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간당간당 지금 목사님도 늘 얘기하지, 목사님이 먼저 허리 정도다. 그럼 저는 지금 발목 정도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발목 정도. 그러니까 계속 찾고 구하고 계속 발견한 게 진짜 보화가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갔더니 교회도 이제 허락해주고 차도 주고 되는데, 가니까 성도 2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성도 2명이 남아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전에 목사가 교회를, 어떤 분이 이제 돈이 조금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이 건물을 샀어요. 아까 이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쁘게 세워지다 보니까 한 30여 명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성도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 물품 갖다가 팔고 개모임을 하는 개모임.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개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완전 사탄이 딱 가만히 나오려 교회가 세워지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목사가 4년 동안 목회하다가 손 들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하라고 맡겨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2명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2임 예배도 이제 드리게 됐고요. 가니까 오른쪽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사모 있고 가니까 제가 이제 일본 분하고 한국 분하고 뒤에 이제 서 있는 두 분이 이제 제가 있던 성도들,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데리고 있었던 성도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분 이렇게 남아요. 이게 한 75세 되신 분들인데 두 분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한 1년 10개월 전 얘기입니다. 지금 1년 10개월 전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세례를 이렇게 4명 정도 주고 주일 끝나고 나면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진짜 하나 자세하게 성경이 무엇인지 진짜 성경대로 다른 얘기 저는 예배 시간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인생 아니 여기 70 넘으신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논하겠어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계속 전했는데 갔는데요. 아까 그 분들 보셨죠? 그분들이 딱 만났는데 목사가 앞인데 진짜 X로 시작을 해요. 욕을 시작해요.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요. 말을 얼마나 거친지요. 근데 지금은 이 말 이제 욕이 없어졌어요. 욕이 없어지. 일단은 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계속 하나하나 자세하게. 근데 아까 앉아있던 그 두 분이 누구냐면 전에 목사가 온 지 일주일 만에 세례주고 세례받고 일주일 만에 집사를 준 거예요. 나이 많다고. 자매님 부르기 싫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집사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돈을 갖다 들여다 바친 거예요. 전에 목사한테. 한 몇천만 원을 갖다 그 전에 목사한테 이렇게 갖다 바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 목사도 설교가 좋았다. 전에 목사도 설교가 좋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다. 그렇게 이제 자랑하고 다닙니다. 뭐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숫자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1년 반 만에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오른쪽 밑에 사진 있죠. 이 일본 분들입니다. 일본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일본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어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일본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그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냐면은 우리나라의 오카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에요. 일본에. 그런 존재의 목사님인데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갔더니 은퇴하신 분들 65세 되신 분은 3분 앉아있더라고요. 신학교에. 이야,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3명 앉아있더라고요. 3명. 머지않아 우리나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제가 지금 여러분 신사 가시면 안 됩니다. 신사 가서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가 앞에 나와서 목 굽고 내려가 버려요. 목 굽고 와서 아니 예수만이 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장로가 와서 목 굽고 내려가는 목사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근데 지금 한국도 그러고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암암이 복음을 잃어가 버린. 그런데
그때 그 신학교에서 내가 3년 동안 참강을 하면서 2년 동안 교토대학교 법학과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토대 법학과는 동경대가 버금가거든요. 엄청 똑똑한 애예요. 그 친구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애기 둘이 앞에 둘이 있잖아요. 딸하고 남자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애들이 있는데 얘 둘이가 이제 여기 둘이고 여기는 그 공부했던 전도사 사모예요. 여기가 사모 언니인데 그 전도사가 있으면서 교대 법학과를 나와요. 그 친구는 교대 법학과 출신이니까 뭐든지 원서로. 우리는 너무 책들이 다 뭐가 돼 있잖아요. 번역이 잘 돼 있잖아요. 수요가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데 일본에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번역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원서로 다 보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로 다 책을 보는 거예요. 친구가. 머리가 하도 똑똑해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했어요. 목사 안수도 받고 가라. 그런데 자기 시골에 자기 부모님이 사는데 이 부모님이 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면 나 빨리 가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동경에서 떨어진 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헌금이 얼마 안 나오죠. 헌금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모이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많이 보내줘야 20만 원. 그렇게 이제 보내줬거든요. 20만 원 이렇게 보내주면서 식사나 좀 해라. 그렇게 교회 하는데 도움 안 되겠지만 식사나 가져가고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전도사님이 좀 이상하다고. 근데 왜?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드리면 이 조그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만 움직이면 막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심판받는다고 막 얘기해버리고 막 이게.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옆에 이제 언니분이 있잖아요. 이 둘이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이 언니분도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아빠한테도 상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당해서 자기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기도만 시키더래요. 아침마다 불러불러 하고 막 기도만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갔대.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만 시키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 확신 없으면 나가. 신학교에서 나가라겠대요. 나간 거야. 나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맞다. 우리 동생 남편이 저기 신학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나 봐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언니가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 아니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자기 동생하고 애들을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서 이 사모가 그때 내가 신학에 공부했던 그 학교 교장 있잖아요. 그 교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이러이러한 우리 남편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남편 귀신 들렸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진짜 이게 일본이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귀신 들은 거 맞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눌 사람도 없고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보다 보니까 문자 그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완전 좀 정신이 좀 이상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딱 이제 그 남편을 이제 보냈나 봐요. 남편이 전도사를 보냈는데 이 사모가 언니한테 그랬나 봐요. 언니, 동경에 가면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언니가 거기를 왜 가냐 이거야. 동경까지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왜 가냐 이거야. 근데 자기는 가고 싶대. 만나보고 싶대. 우리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작년 9월 달 얘기입니다. 만나러 하고. 이분들이 모닝 있잖아요. 모닝을 타고 4명이 애기 둘이 이 언니하고 동생 모닝을 타고 800km를 운전하고 12시간 운전하고 올라온 거야. 저를 만나러. 딱 만나러 와가지고 저한테 언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여기 오기 싫었었다고. 그리고 나는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회잖아요. 믿음에 확신이 없다. 그래 딱 칠판 놔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그냥 되지 않는 일본어로 막 설명을 했어요. 예, 성령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2시간 동안 내가 막 시간 가는 줄 2시간 얘기하고 났더니 성경은 진짜 구속사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면 그냥 내가 아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막 설명을 했더니 딱 그 자매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려갔어요. 너무 잘 왔다.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할 수 없냐고. 자기가 시간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주문에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럼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었는데 세상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본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들이 일본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제가 결혼 10년 만에 하나님이 일본에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조금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딸이 있는데 그 언니 옆에 보면 그 딸인데 지금 5학년인 지금 이제 6학년인데 작년 11월 달에 가장 친한 일본 친구가 왕따를 시켜가지고 소아공황장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열심히 뭐 반장도 하고 얘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얘들은 맨날 주일날 놀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못 놀잖아요. 못 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따를 당하고 얘가 참다 못하다가 공황장애 터져가지고 지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 이제 한국에 유학을 좀 나온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일본 분들이 뭐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기들이 미안하대.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갔다가 이제 좀 휴학하고 작년 12월 달에 잠깐 한국에 가족만 보냈었거든요. 다시 돌아오니까 이분들이 일본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더니 이분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제 교회 구마가야 복음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곰의 계곡이 있는 교회예요. 이름이 웅자에다가 계곡 객자에다가 그 쓰는데 구마가야 복음교회인데 구마가야 복음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겠다. 이사를 와서 800km에서 이제 이사를 오려고 이제 2월 21일 날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분들이 이제 왜냐면 와서 집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구한다고. 근데 이제 2월 21일 날 올라오는데 2월 22일 날 직장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직장 면접을 다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2월 21일 날 올라오는데 또 12시간 그 모닝 같은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5시간 정도 타고 오는데 그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타이어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올라오다가 찢어지면서 마침 터널 옆에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어서 거기다 차를 딱 세운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센세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일 우리 면접도 봐야 되고 지금 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가 오후 5시더라고. 오후 5시. 일본은 1시간 해가 빨리 지거든요. 그러니까 5시 반 정도면 깜깜해져요. 그러면 5시 정도면 문을 다 닫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거기까지 데리러 가려면 한 5시간 이상 걸려야 돼. 거기까지 데리러 가야 돼요. 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로드 서비스가 이제 와가지고 2시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타이어를 고쳤대요. 나는 저 힐이 찌그러졌으면 차를 못 고쳤을 텐데 힐이 안 찌그러져가지고 다행히 타이어를 고치고 올라왔어요. 밤 12시 반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동경에. 그 뒷날 면접을 봤는데 면접도 잘 되고 다 합격하고 그다음 직장도 다 결정이 되고 집도 다 결정이 되고 그다음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다 결정을 하고 이제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딱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언니가 자기가 신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신학 해라. 근데 1년에 이제 등록금이 190만 원. 1년 등록금 190만 원밖에 안 해요. 일본에 신학교가 좀 그래서 같이 그 대신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이 말씀 잘 배워서 만약에 거기 가면 다시 희미하게 이게 지금 섞여버리면 안 된다. 거기에 진짜 지금 이 나누는 말씀 보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그래도 과정을 마쳐야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구속사의 말씀을 하면서 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800km 떨어진 데서 하나님이 떠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찾고 구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뭐 선교비가 얼마 있었겠습니까? 선교비 진짜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선교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서 선교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에 자존감이 생긴 거예요. 프라이드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의 가치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명 목사님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이명 목사님을 안 만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일본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같이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 자존감을 하나님이 또 높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뭐든지 있든 없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일이 터지고 그러면 선교비가 안 들어오고 뭐 얘들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막 마음이 좁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의연하게 태연하게 지나가는 시기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곧 내게 대한 이 증거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구속사의 말씀은 내가 흔들지 말고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날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전도할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살펴보는 그 일. 베레아 성도들이 구했던 거죠.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제가 목사님 들은 말씀 아침에 새벽미에 듣고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진짜 이게 그러한가? 내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내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리해놓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내가 했던 성경 말씀을 일본어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그리고 지금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4장씩 지금 읽고 있어요. 같이 읽고 있고 내가 해준 말씀 성경 일본어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다 정리했다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재미가 있대요. 옛날에는 성경이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 뭔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성경 보는 재미가 있고 성경이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은 이 구속사의 말씀 보기 전에는 솔직히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읽기도 싫었고 그냥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지금은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의 지혜와 계시형을 좀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짧게 한다 했다가 좀 길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참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주시고 또 전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책임져 주신구나.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말씀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잘 지켜가며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고 갈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지금 일본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저보다 더 힘들진 않겠죠? 다 힘드시겠지만, 예. 그래서 함께 이 길을 좀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왔다가 그게 아니라 한번 좀 내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도 한번 계속 저는 왜 웃겠습니까? 계속.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맞아. 계속 들어서가 아니라 듣는 것을 내 걸로 만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전에 만났던 목사는 이 목사님 했던 걸 앵무새처럼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해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내 걸로 만들어서, 이게 내 걸로 만드는 것도 내가 그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또 구하고 찾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제 발목에서 이제 무릎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나. 그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저 너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어머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 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딱 만나뵀는데 윤성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혹시 다른 분이면 그분이 또 섭섭할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 이래 들어와서 저 앞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맞나? 이러면서 계속 저 혼자 이렇게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윤성 교사님 이렇게 그동안의 이런 어떤 목회에 대해서 그 전에 실패했던 것,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만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잡신이 많은 일본 땅에 구속사가 뿌리 내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이제 감동이 막 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기도로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늘 오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잡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이름이 준수신데 그 사역도 준수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땅에서 이렇게 저 정도 인원이라면은 한국에서 한국의 한 10배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구속사로 인해서 좋게 뿌리 내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망이 생기고 예,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많이 드네요. 저도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을 한번 안 가보면 잘 모르고 일본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니까, 소리 나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 나는 저 일본에 가니 강시가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생기는 전부 다 하나도 없고, 또 강시 걸어 다니는 이러면서 강시 같아요. 진짜 생기가 하나도 없고, 더구나 더 놀라운 건 선교사들이 더 생기가 없더라고. 선교사님들 더 생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아듣고 그 가서 전에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일본에는 특히 바르트 신학이 들어가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더라고요. 일본에 바르트 신학이 참 그 종신 외신 이를 보면서 제일 나쁜 놈이 바르트라 그런 이야기가 실감이 가더라고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문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마귀를 이겼잖아.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구속사 열심히 합시다. 지금 일본에 봐도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르트 신학이라는 그 신학 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가 좋다고 하면 여기서 밥 좀 나다라 그러면은 쭉 가서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쪽 가서 밥 좀 나다라 하면 쭉 가니까 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어 밥만 얻어먹고 와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기 들으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그래서 좀 솔직히 인기 없는 거는 안 보이지만 인기 많은 거는 엄청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결국 인기 있는 건 복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인기 있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바르트 신학 그 바르트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지금 일본,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할바르트다 어쩌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아예 그 성경에 대한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무지가 자기들의 생각을 다 지금 이제 장악을 해버립니다. 교묘한 그 사탄의 전략이 좀 심각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